오늘 말씀의 에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사는 금곡에서 북쪽으로 가면 적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과 불광동을 오가는 30번의 버스 종점이기도 하죠. 그 적성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가다 보면 적성 계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선 가막산 출렁다리가 있는가 하면 영국군 묘지가 있습니다. 그 계곡에서 6.25 때 영국의 글로스터 연대 용사들과 서울 함락을 위한 진격해온 중공군과 사흘 밤낮으로 총격전을 벌인 곳이죠. 그때 영국군은 10배나 되는 중공군을 싸우다 보니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 곳입니다. 포로만 526명, 사망 34명이었죠. 이곳은 지금은 공원화되어 조경과 조형물이 설치되어 많은 사람이 찾는 파주의 명소가 되었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한 당시 그곳을 방문하여 추모하기도 한 곳입니다. 그곳 동네 이름이 설마리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를 설마리 전투라고 지칭을 하죠. 동네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시골 동네 이름들을 보면 독특함이 있죠. 제가 사는 곳에 가까운 동네 이름이 발랑리라고 있습니다. 발랑 넘어지기 쉬운 동네라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건방진 사람이 많이 사서 그런 이름을 붙여줬는지는 모르나 아무튼 어감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둔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두웠으면 동네 이름이 어둔리라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야 골짜기 중에 골짜기에 있다 보니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영국군의 전투 현장이 있었던 설마리도 동네 이름이 참 독특하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그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질 때 이 말을 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정하신 곳으로 그 누구도 그곳을 침범할 수 없으며 회파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회파되겠어 하며 그런 일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 일이 실제로 이뤄져 예루살렘은 기초까지 불로 태워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대적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모습에 12절은 말씀하기를,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우려한 일이 실제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교만이 한몫했죠. 자신들의 생각과 견해가 옳다는 영적 교만이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게 된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해치는 마귀짓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13절에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당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등은 영적으로 교만하여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가르치려 들며 비난과 정죄를 일삼고 극기야 십자가에 내어놓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죄악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지대에 땅까지 불로 태우는 철저한 멸망을 맛보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배척하던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는 회파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철저히 파괴된 예루살렘을 의인을 죽이며 죄악 가운데 거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가라 만지지 말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리라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존경받아야 하는데 마치 부정한 자인 문둥병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까지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여 산다면 이방인에게도 기감이 되어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난, 그리고 상식을 떠난 삶은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의 신앙이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이방인에게까지도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